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내 숙이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좌절하고 또 죄 지을 때 많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만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너를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환경과 감사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을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때로는 미워했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와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중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했던 순간들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근심과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소멸하게 해주셨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지역 교회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서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저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지역 주민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감동받고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예배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을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뭐 아는 습관도 있고 모르는 습관도 있어요. 모르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네가 이런 습관이 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이랬어? 이렇게. 뭐 아는 습관, 또 좋은 습관, 또 모르는 습관은 대부분 좀 나쁜 습관들을 잘 몰라요. 사람의 습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회 생활을 하다가 만들어진 습관인 경우가 많고, 나쁜 습관은 제대로 몰라요. 잘 스스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좋은 습관은 잘 이야기해요. 나는 이런 습관이 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습관은 잘 깨닫지 못할 뿐더러 좀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감추고 싶어 해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전기, 위인 전기 중에 이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 김유신이 15세 때에 이 무술연마와 학업의 뒷전이었어요. 학업과 무술연마는 뒤로 제껴놓고 이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술과 기생,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인 망명 부인이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보통 15세가 되어서 그 정도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나이면 보통 부모님이 혼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망명 부인이 정말 애한테 혼내듯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아주 크게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이 야단을 듣고 나서 이 청년 김유신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요. 주색에 빠져있던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은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여전히 술은 마시는 거예요. 하루는 술이 취해서 이 자신이 타고 가던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말 위에서 이 김유신이 잠이 든 거예요. 졸음운전을 한 거죠.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평소에 김유신이 술만 마시면 천관이라는 기생한테로 가니까 이 술 취해서 잠든 김유신을 태우고 천관의 집으로 말이 도착한 거예요. 깨보니까 이 기생집 앞인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 칼을 빼들어서 내 주인의 마음도 몰라주는 나쁜 말이다 그러면서 말에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에 목을 치고 막 밖에 소란하니까 그 안에 있던 기생 천관이 나와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서방과 같은 그런 김유신이 있으니까 손을 잡고 들어가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칩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돌아와요. 이것을 비관해서 천관이라는 기생은 자살을 해버려요. 그때에 이 자살한 집터에 김유신이 천관사라는 절을 지어줘요.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이 김유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납득이 안 됐던 장면들이 있어요. 김유신이 말목을 자른 것을 굉장히 큰 결단, 용기 있는 결단처럼 많이 이야기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에도 보면 말목 자른 김유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술 마시면 기생집 가는 것이 이 말의 습관이었나요? 아니면 김유신의 습관이었나요? 김유신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주인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목이 달아날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말의 목을 자름으로 이게 좋은 것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김유신.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은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만 우리가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습관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 신앙에도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을 돌이켜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고쳐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무서운 거죠.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에 거의 5시 혹은 5시 반이면 알람 안 맞춰도 눈이 벌쩍 띄어져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안 좋으냐면 쉬는 날 안 좋아요. 쉬는 날 작정하고 좀 오래 자야지 하고 전날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할 일 하다가 잠이 들어도 정확하게 6시 혹은 5시 반에 눈이 번쩍 뜨여져요.
오늘도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지만 오늘도 6시에 눈이 번쩍 뜨여져요.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가 때도 그래요. 휴가 때도 뭐 또는 다른 나라 가도 이게 그 나라 그 시간만 되면 눈이 그냥 번쩍 떠져요. 저에게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 새벽 기도 가는 것,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좋은 습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눈이 번쩍 뜨여져서 그날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좋은 습관인데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습관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습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이것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또 예배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 이거는 좋은 거지만 그냥 이것이 버릇이 되고 우리 몸에 익어진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제사를 지적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제사, 우리말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너희가 바친 예배, 그것을 두고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바친 제물, 너희가 바친 그 시간, 그 예배, 그걸로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지냈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잘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것으로는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거 말고는 책망할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제사만 잘 드린 게 아니라 제물도 잘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다라는 거죠. 그거 갖고는 책망할 것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마음, 그 정성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얘기 좀 들어봐라. 자,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주목시키셔요. 그리고 내가 증언하리라라고 스스로 증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을 주목시키시고 내가 지금부터 증언하는 거 잘 들어? 라고 집중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셔. 그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언하시죠? 왜 백성들을 주목시키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십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요. 예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요. 제물도 드려요. 그것은 자신의 물질이 들어갔고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물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행위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해요. 물질도 잘 드려요. 이런 행위만 남아있을 뿐 이 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혹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이런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뭉쳐져서 우리의 진짜 믿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생명, 나의 영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온몸과 마음과 전심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백성들이 품는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백성들의 품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책망받아야 마땅할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니네 집에 있는 소, 니네 집에 있는 우리에 있는 그 숫소 나 안 가져가지 않을 거야. 숲속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거고
산에 있는 새도 다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거야. 내가 가령 주려도 하나님이 내가 배고픈다고 한들 니네들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겠냐? 세계와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게 다 내 거야. 그리고 네가 바친 그 고기 내가 먹는 거 아니고 네가 뿌린 피 그거 내가 마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 그거 갖고 왔지만 나 그거보다 훨씬 부자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이 말은 그거 조금 갖다 주고 생색내지 마. 다 한 거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숫소 좋은 거지. 너한테 귀한 거지. 근데 그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나 배부르지 않아. 그거 급히 마시고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게 다 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네가 드리는 그 조금의 물질 그게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 안 드려도 되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숫소나 왜 수양이나 그런 것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숫소나 수양이나 다 내 거야. 산에 있는 새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짐승도 내가 다 내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중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행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 앉아있는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드리는 전심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에 헌금 넣는 거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면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함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 이 시간 얼마 정도 그냥 주일 하루 이거 그냥 얼마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물질로 따지면 얼마나 큰 물질입니까? 그거를 드리고 나서 드린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 이 정도 드렸다.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라고 스스로 만족하진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온 전심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행위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럼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 되겠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하고 학교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냥 와서 매 자기만 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학교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공부 좀 해. 책도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학교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가 중점인가요? 아니죠. 학교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난 그럼 안 가야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 습관적인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전심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회전에 나올 때 온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온 마음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는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백성들의 감사를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회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의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원을 갚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다라는 것은 서원한 것을 이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원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서원한 게 무엇이죠? 우리가 갚아야 될 서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것.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것을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회전에 나오는 이것이 바른 예배자가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이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리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한 주간을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먼저 전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물론 환난이 없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먼저 앞서서 해결해 주셔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느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해결해 주실 때 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을 때에 전도사로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에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아니 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부터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나누니까 그때 설교만 보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어떻게 이런 걸 설교라고 했지? 막 그래. 정말 이게 하나도 모르고 하는, 그냥 열정만 있는 설교,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중학교 3학년짜리 이게 좀 날라리 같은 애가 정말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거를 정리를 할까 내가 내 손에서. 전도사 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혈기도 있고 교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한번 끌고 가서 빠따를 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 때문에 예배 집중력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가서 빠따를 쳤을까요? 안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그 아이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설교할 때 제일 힘듭니다. 입을 막아주십시오. 떠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설교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를 시작한 그 주부터 걔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주부터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맨 앞자리. 이쪽 맨 앞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주부터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주부터 떠드는 애들을 얘가 관리하기 시작해요. 중학교 3학년이고 학교에서도 좀 영향력 있고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얘가 이 지역에 딱 앉아서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떠들면 착 쳐다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데리고 가서 면담해요. 떠들지 마라. 그러면 얘 말을 다 잘 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야, 그렇게 바뀐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보통 다른 사역자들은 혼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불러서 세우고 혼내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2, 3주 얘가 이제 간을 본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나를 혼내질 않고 오히려 햄버거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잘해주고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일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떠드는 애들 쳐다보고 아멘 제일 크게 하고 그런 아이로 바뀌어서 나중에 임원도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게 어려운 게 어떤 일들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무마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다른 방법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나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를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제사, 습관적인 헌신, 습관적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정말 믿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난 내 할 거 다 했다라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의 서원을 갚아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까지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갚아드리는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뢰 것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서원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양육훈련 주일학교 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지수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온 가족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전도용품 준비해서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는 없고 간단한 간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배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그 자녀들과 모든 친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